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리면서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 아침에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새 힘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215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찬송 다하니 너의 온갖 언행심서 주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다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친밀하게 지내던 이웃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외롭고 또 쓸쓸한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잘 버텨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고통받는 일들이 속히 정리되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여러 사업장들이 문을 닫게 됐다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정말 모든 나라가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좋은 길을 속히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전과 같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아픈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노년에 이르러서 쇠약해진 육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해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 교회로서 마땅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가정부터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또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가 변화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이 땅에서도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정말 빛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섬기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이연약 선교사님 이집트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김재서 선교사님 알바니아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또 그들이 그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접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참된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태의연한 그런 태도로 목회하지 않도록, 또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모든 이에게 유익하고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이에게 정말 선하고 의로운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정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바로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잡힘의 끝에서 코로나가 사라진 후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들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운 구름을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저희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와 접촉하여 주셔서 저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삶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배 후에 잠깐 얘기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 죽이려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와 그들과의 논쟁에서 지혜와 진리로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찾아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 논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벌인 부활 논쟁이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에 두 논쟁을 지혜와 진리로서 이기셨음을 보고 어떤 서기관 하나가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서기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대두되던 질문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무슨 계명이 가장 큰지, 무엇이 가장 작은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등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서기관은 왜 이 질문을 예수님께로 들고 나온 것일까요? 답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그 대답을 알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쉐마 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만큼 이 말씀은 그들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러면 그 서기관은 왜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은 정확하게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일단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고는 거기에 덧붙여서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것일까요? 이것이 이 서기관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열쇠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도 평소에 이 서기관은 온갖 신을 다 섬기는 다신교 신앙을 가진 지배국 로마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만 한 분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동시에 구원을 얻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왠지 공허했을 것이고 그가 처한 유대 민족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뭔가 계속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벌어졌던 2차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 예수님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서기관은 그걸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서기관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서기관은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만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와 동등한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 하나 더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여서 이웃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동등한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의 엘리트 계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여서 대답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하시면서 그 율법교사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의 이 서기관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율법교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율법교사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서기관이든 그들의 문제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아주 중대한 오해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만 이웃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은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같이 학식이 높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나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
자기의 이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넓히는 것을 서로 도우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연이어 물어보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웃이란 혈통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 나에게 그 사람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새롭게 정의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줄 알고 있는 서기관에게 둘째는 이것이니 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부연하여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다 같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하신 말씀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서기관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율법을 세세한 조항까지 다 지켜도 진정한 이웃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이웃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참 신앙이 아니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순서상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자기 삶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되는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웃사랑은 다른 종교나 윤리, 인문사상, 심지어 사람 개인의 체면이나 이해관계, 자기만족이나 자기 자랑에 그 바탕을 둘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빠진 우상숭배에 지나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바칠 대상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신 하나님의 본성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옆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친히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법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복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도 싶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복하여 받아들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사랑도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전 인격을 다해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실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리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누리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너희들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곧 나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뭔가 잘못된 듯하고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섬광처럼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백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방향성을 찾았다는 것일 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잘 해주게 되는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무시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의지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겨야 합니다. 의지도 사랑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분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다 인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들로 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18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흘러 넘쳐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들로 인정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